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블리츠의 교회, 고려평 교회, 제도화 교회로 교회와 성도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을 막고 성경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개인적 성령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방언, 병고침, 외적인 그런 현상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요, 성령님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아주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다른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성령님의 공적 사역입니다. 개인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성령님이십니다. 자, 첫째는요, 공동체로 임한 성령님은 교회를 플랜팅 하십니다. 가꾸고 심고 가꾸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령의 사역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지언정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교회, 곧 교회 아닌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록 이단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블리츠의 교회, 고리평 교회, 제도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모두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교회들의 특징적 현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불일치의 교회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의미하는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가 봐도 신앙인인데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완벽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의 공적 사역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완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사실 극도의 교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자기의 완벽에 비해서 타인의 불완전한 모습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처럼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주의, 탐욕주의로부터 해방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모두 다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 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과 삶의 불일치를 깨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삶과 이 믿음이 일치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립형 교회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도외시하면 고립형 교회와 고립형 신자가 되는데 그 의미는 개인주의가 극도화된 교회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은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없이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아도,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고 수도자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도화된 교회이지요. 이것은 역기능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일정한 수준의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의 정신과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적 말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폐쇄성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제도화된 교회에는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 냉랭한 성도, 불만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버리죠. 좋은 시설,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 결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없어도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요, 뜨거운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깨트림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로 거듭납시다. 개인주의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공동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갈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새롭게 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사도행전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진짜 교회였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일치, 곧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인데요.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논란이들의 기초는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가능했던 사역입니다. 또한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특히 본문 3절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교회가 힘써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곧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을 마음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맞추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를 지키며,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다른 문화와 가정과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역사, 연합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너무도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로 임한 성령님은 교회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인데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은사는 기능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능력이나 신분으로 말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기능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타난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의 일하심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역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한 자신의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그 기능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는 자기 믿음과 관계가 있지만 공동체의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오직 이 개인의 은사로만 관련하여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이 성령님을 교회의 은사, 곧 공동체의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믿음을 세워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말하면서 몸과 몸의 지체를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믿음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를 설명해 주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분쟁이라는 말과 서로 같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만들어진다면 은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의 원인만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쟁의 원인만 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의 기능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분쟁이 없게 만드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몸의 각 지체로 하여금 자기 기능을 잘하게 하고 다른 지체와 협력하여서 몸 전체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내 개인의 믿음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돌봐주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결코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를 위한 성령, 교회를 위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내 개인을 위한 것에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는 내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 어디로?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내가 유익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잘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성령에서 공동체의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성령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성령에서 교회를 세움의 성령으로 전이시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잘 살피고 보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